금요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안에서 또한 이제 더 깊은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세월을 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부르신 당신의 택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빛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제 청년들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주사 큰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나이 든 저희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기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자기가 찾아서 전화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오늘 온다고 약속을 딱 해놓고 아침에 전화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고 그래서 아, 여기는 쉽게 올 때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초신자라서 제가 이제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아서 지금 바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나한테 듣고서 좀 이따 와라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나는 들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쨌든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보고 그분도 이제 헬라어 원어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된 분인데 참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과 믿음, 뭐 그리스도와 예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그 깊이와 내용물을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숙제가 지금도 언어를 배우고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접근하면은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혀서 잘못된 데로 갔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나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딱 제가 아주 관계를 끊었어요. 끊고서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으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는 하고 2022년도에는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들을 기가 있어야 또 듣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밀로 감춰뒀다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왔다 하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게 왜 비밀이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비밀은 비밀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그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나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시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또 목사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 심지어 우리가 지금껏 드렸던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얘기를 하면 또 펄펄 뜁니다. 다 펄펄 뛰고 그 어떠한 것도 진리의 복음의 기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믿음의 행위로 바꾸어서 영의 법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분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처음 들어봤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어도 조금은 일반 교회하고 약간은 좀 떠요. 근데 결론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결론은 교만케 하는 지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어 많이 알고 있다고 막 그냥 거기에 힘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게 안 들렸어요.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이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1절은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고 또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에 가보면 이제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의가 무슨 의인지 모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 의가 된 것을 모르고 이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줬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이제 단절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목사님 요즘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야 들리지 안 열어주면 여전히 안 들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이 믿음의 법을 모릅니다. 이 믿음의 법이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게 믿음의 법이야. 어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우리를 장님을 만들었는지.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너희는 장님이 되라 기머거리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장님이 되라 그러고 기머거리가 되라 그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와서는 장님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전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워낙 또 신천지가 확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전하고 있으면 그거 신천지 아닐까 하고 길을 또 그냥 딱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열심히 기도했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처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도착하는 구원. 그게 이제 언어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한 곳은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그 완전함이 온영을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키면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반대로 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이제 알고 가는 사람이 언어의 맹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언어의 맹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거기서 못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예, 이렇게 또 행하라 그러니까 행위로 알고 있었어요. 행위. 내가 말씀을 듣고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그냥 다 오해를 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만 의로워지는데 그 의는 내가 쌓을수록 나의 의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딱 음성이 살짝 들리더래요. 네 의냐 내 의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래, 내 의, 하나님의 의, 막 설명을 이제 아는 지식대로 막 설명을 해줬는데 결론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구원을 못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준비하고 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내 성경은 좀 틀리네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거를 몰라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줄 알고 열심과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다녔던 그 교회가 어디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는 열심은 누구를 못 따라가요. 새벽으로 철야로 뭐 금식 기도로 열심을 따라갈 다른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2절에도 그러죠. 지식을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죠. 2절에도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열심은 정말 못 따라갔어요. 그냥 모이라면 모시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었다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든가 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잘 감당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뭐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이것저것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율법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나의 의로 간다는 거. 나 새벽 예배도 갔다 왔어. 철야도 했어. 금식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 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 지금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다 여기에 빠져서 이제 축복받는 거. 축복받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축복받았다. 거의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영광을 많이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히 살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 가득 차기에 그만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의에 빠져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또 자세히 또 들은 게 바울이 그때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면은 물어본대. 이거 성전에 드렸던 거예요? 안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뭐 드렸다 그러고 안 드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네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그러면서 어쨌든 이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래서 우상의 지식도 그러면서 금식도 식물도 다 피했다. 이제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에 그게 나와요. 금식도 폐하고 음식 뭐 그런 것도 폐하고 이제 다 폐한다고 정리를 막 해줬어요. 그래서 해놨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모르면 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그렇고 다 교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반대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말해도 그냥 알아듣잖아요. 실력이 벌써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아직도 이제 깜깜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기에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 그때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야 그러죠. 이게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2장 2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외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라고 막 또 따지더라고. 어떤 사람 전하다 보니까 그거 뭘 비밀이야, 다 아는 거지, 말장난이지 막 이래. 무슨 말장난이야, 여기 성경에 있는데. 그리고 한참 싸웠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잖아.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비밀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내 안에서 되셨다 하잖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거 여기 다 써있는데 무슨 비밀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비밀로 해놓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 4절 고백과 동시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가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다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는 절대 생명이 없잖아요. 육으로 오신 분, 그리고 구원할 자, 그리고 죄를 담당하신 분,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분,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 세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비밀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같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희한한 세상이에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진리로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고 죄 없이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약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보면 불구인들이 더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침을 맞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팔이 아팠고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골절돼서 보여가지고 침을 맞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교인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진짜 꼭 뭐 공양을 한다 그러나, 꼭 착한 일을 꼭 해요. 그분들은 와가지고. 그래서 식당 하는 분이 대통령이 오시던 꼭 거기를 많이 갔대요.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갔대나. 근데 그분이 꼭 와가지고 공양한다고 와서 국수하고 뭐 꼭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불교에서도 뭐 신이 충만하면 여기가 닭뼈슬처럼 탁 쓴대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많이 있나 봐, 그 절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 교수 부인들이고 교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그러고. 그래서 봉사는 천주교에서 그리고 불교인들이 더 많이 해요. 기독교인보다. 그래서 이제 수련자, 그래서 죄 없이 사는 자로 보면 산속 수련자들이 더 순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데, 근데 그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가 없어서 그 법을 모르니까 무조건 제한 짓고 거룩히 살고 교회 생활 봉사 활동 열심히 하고 헌금 구제 나름대로 하면 구원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행위일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돼 있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모르니까, 누구 말 맞다나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아주 그냥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욕되게 하는 것도 모르고 힘써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에 걸 것인지,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언약인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도 믿음도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저도 또 이제
원어를 좀 배우면서 이 율법에 푹 치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돈도 쓰지 말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돈 안 쓰고 토요일날 다 시장 봐놓고 텔레비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속이 너무나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텔레비도 안 보고 돈도 안 쓰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식구들한테도 그걸 강조하니까 온 식구들이 전부 싹 메말라가지고,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하나님 찾아오다가 우리 가족 전부 너무 삭막하고 이상하다고. 근데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이런 고통도 당연히 참아야지. 그러면서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고 그냥 힘써. 그러고 저희 딸이 이제 어디 이제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주일날은 절대 안 돼, 너 못 간다 그래. 그러고 이렇게 객기를 부리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진짜 율법의 행위대로 가니까 정말 내가 진짜 그때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루게 하는 것이 복음의 행위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약해지고 완악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일부러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육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이 육은 이미 마귀에게 허락된 것. 창세기 3장 1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육체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몰랐었어요. 그냥 뱀이나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죠. 이제 흙은 육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바로 이 육은 예수께서 멸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를 떠나 믿음의 복음의 행위로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곧 길이요 진리요. 이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악으로 더해가는 건데 이제 사망의 법에 걸려들게 되잖아요. 율법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끔 전화가 와요. 세미나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세미나 하는데 오세요. 내가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또 그 사람도 한 10몇 년을 다녔는데 답답했는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딴 때 같으면 이 복음을 전하면 막 뭐라고 하는데 그날은 듣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좀 되긴 됐나 보다. 그날은 뭐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얘기를 하면 뭐 자기 헬라어가 최고라고 막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 이제는 내가 들을 만한 기가 있으면 들어봐. 그러고 쭉 얘기를 했더니 쫙 한 10분 동안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들은 사람이 전화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는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탄식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이제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일수록 더 악해지고 강해져요. 제가 이제 원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길 가다가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합니다. 그러면 나 목사요. 그러면서 음주 측정입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라니까.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꼭 선생님 닮아가요. 다 똑같이 그렇게 막 아닌 일에 그냥 악따구니 쓰고 잘 싸워요. 그게 또 의인 줄 알았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막 그게 이제 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시고 지금도 그래서 대화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막 아닌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진리 안에 들으면 사랑과 빛과 사랑의 화합인데 그렇게 자기가 세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게 빛과 화합을 시킬 때 그렇게 세면 화합이 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두 절을 보는데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화를 보겠습니다. 화 있으려 해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5절이요.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이 화 있을진저 이런 것들이 많은가 생각하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지도자가 되는데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다 받아먹고 하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둘이 막 싸울 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서기관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예수 죽이자 할 때는 둘이 또 하나가 돼요. 악을 행할 때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 희한해요.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 진리에 의한 복음을 온전히 의를 이루는 십자가 진리반이 복음을 온전히 이룰 것이고, 한 번 생명된 믿음은 영원한 생명. 여기서 이제 한 번 생명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일서 5장 18절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도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내 마음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인간 중심의 마음을 안 받느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좀 이따 또 달라지고, 또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달라지고,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다고 성경은 미리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6장 5절요. 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마음이 부패진다 그랬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거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8절도 이제 얀네와 야분네를 얘기합니다. 얀네와 야분네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만 너만 뭐 지도자냐? 그러고 얀네와 야분네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진리로 대적한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 버리운 자들이라. 그래서 온전히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하고 아까 이제 읽었던 요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 그래 믿으면 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 깊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깊이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말씀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시면 나는 부활될 거야. 휴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또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주님 오면 큰일 납니다.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또 여기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과 17절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아니고 이렇게 쭉 설명했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생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행함. 이것을 말하는데 이제 믿음의 행함 그러면 말씀 지켜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이제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어쩜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지 생각할수록 지금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서 자연히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구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게 되면 이제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 의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행한 자들은 천국에 갈 확률이 적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말씀 알아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르지만 이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언어를 많이 알고 언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또 헬라어 구약에는 히브리어죠. 그리고 아람어도 있고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모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지만 열심히 알려고 노력했던 나의 지난날의 모습처럼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살전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죠. 단번에 나에게 있는 죄도 멸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단번에 멸하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6장 4절을 깨닫고 온 우리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노력하여 죄를 조금이라도 안 짓게 되는 것은 율법이고 십자가를 지고 마음으로 믿으면 차츰 죄를 뿌리부터 제하여 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했고 그래서 진리는 죄에서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로 하지 않고 율법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더 갈수록 마음만 답답해지고 그리고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은사자들을 찾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은사는 당장 이렇게 또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는 것은 사망의 법에 걸려들기 때문에 구원이 또 없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동안 모든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일서 5장 1절 아까 읽었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일서 5장 1절이요.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여기에 또 착각합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있다는 거 이렇게 또 간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 비밀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간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걸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이제 또 행위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도가 정말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는 것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능력으로 이게 다가오는데 십자가도를 전할 때 이것이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이것도 또 성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의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된다 그랬고 이것도 또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또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했고 십자가도를 따라가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들음으로 나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키우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이제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 놔줘야 되는 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놔줄 때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뭐야? 여태까지 해온 게 뭐야? 열심을 한 게 그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맥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가신 본 그대로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으면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겼다 그랬어요. 티퍼스 이렇게 걸어가신 길, 눈 위를 보면은 걸어가신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그 뜻이 말씀으로 당신의 가신 발자국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 보고 그걸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그 시대는 그랬고 지금 시대는 아니고 이렇게 막 분리해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이거 처음에 정말 바울의 오바 고백으로 생각했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 이거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1장 3절이에요.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늘의 일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영을 부었다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어오게 할까?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면서 이사야에서 호세아 등등 다니엘 등등은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때 예언하에 놓은 말씀인데 에레미야 5장 1절 저 읽을 때 저는 의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이거였구나. 에레미야 5장 1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그 넓은 성에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의인은 그냥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살, 새 생명 가운데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어때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거 읽을 때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이 없었을까? 그리고 의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엔 진리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이제야 깨닫게 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무척 온전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식이 없다고 말을 해요. 진리가 없어서 망한 백성이라고 호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그냥 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경책에다가 애기들에게 꿀을 발라놓고서 이제 이 빨아보라고, 그래서 빠르면 너무너무 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더 달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아버지 말에 반대하거나 이러면 아주 저주를 받는 거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쓰는데도요 너무너무 잘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었어요. 그 책을 쓴 분이 또 미국으로 또 초대를 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자녀가 12이라는데 집은 겉에서 볼 때 허름한데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집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먼지 한 톨 없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12남매인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또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대단한 거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막 뭘 사재기를 해서 어디 외국으로 나가려고 들고 이러는데, 그 나라 젊은이들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얼른 그 나라로 가서 싸우려고 딱 모인대요. 그리고 3대 절기에 딱딱 모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구약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과 또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되죠. 아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 또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예언을 했잖아요, 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같은, 또 다윗 같은 왕권,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렸대요. 근데 아주 초라하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식으로 온전한 자들이었는데 지식이 없다고 했고, 진리가 없어서 망한다고 예언한 책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온전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전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율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은 다 있을 거예요. 나 율법에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나님 섬겼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죽음, 목사님 말씀 맞따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활동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확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죽었다, 그래 나 오늘도 죽었어 고백하고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안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여태까지 내가 펄펄 있었구나 그 생각하면서 알았어, 그 생각하면서 더 많이 죽어야겠구나.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 점점
확장이 될 때 죽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세례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세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뭐 이런 것만 바람같이 오는 성령 세례 뭐 이런 거 생각했지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세례가 있고 아버지 세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간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선배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 선배님들은 또 마찬가지 그 선배님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이제 흘러서 지금까지 오다가 말일에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가면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씨가 떨어졌죠. 이제 씨가 떨어져서 요한복음 15장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농부가 되고 참포도나무 얘기하면서 또 은혜가 된 게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다시 먹지 않겠다. 새 포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가 사랑과 빛으로 융합시킬 때 그 융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는 이제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점점 나누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점점 깨달아져고 확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오묘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알았고 수박 겉만 핥듯이 우리는 수박 겉만 앓고 그리고 또 성경을 좀 더 몇 장 몇 절을 더 구절을 외웠다고 그걸 좀 더 깨달았다고 이제 자만에 빠졌고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몰라서 그랬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영으로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고백하면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십자가 복음 교회 성도와 또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어느 2022년부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깜깜하고 율법에 젖어 있으며 또한 아버지 악이 그득하고 메타버스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최고인 양 이제 그쪽 가는 이때 혼란한 이때 저희들이 복음을 들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목사님과 더불어서 구령을 외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십자가 보험 총회를 선교회를 붙잡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아버지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올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온전한 자로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붙잡아 주옵시고 온 가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제 온 가족들을 붙잡고 마지막 구령을 외칠 때 하나님 이제 아버지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아버지의 세계를 더욱더 알고 지혜로서 알릴 수 있는 귀한 가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